로마서 7장 12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 2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신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누리며 살게 하시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그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시간 이어서 바울은 계속 죄와 율법과 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다. 13절 한번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것. 자,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는 12절도 말했듯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이에요.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 때문에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쭉 읽으면서 느꼈지만은 이 본문이 과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신자로서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불신자로서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논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잘 설명을 하게 되면 신학적으로도 설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연관시켜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
여러 가지 신학적 의견이 있지만 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문맥상을 보면 바울이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의 현재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내가 행하는 내 속 곧 내가 원하는 바 내 속사람으로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현재의 바울의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관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물론 그 밑에 보니까 23절에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백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냐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처해지는 그런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고 참 그렇구나 라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인데 그것이 바로 내 얘기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면 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것을 지금 바울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 아래 팔린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은 거죠. 많은 신자들이 헷갈리는 것이 그거다. 이해 안 가는 것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죄에서 떠난 삶을 완벽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첫째는 뭐냐면 완벽하게 죄를 떠난 사람일 것이고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죄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냐. 내 속에 죄가 미워하는 것,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신자에게는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그 죄가 상당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자, 18절 19절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도무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말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악이란 건 뭐예요? 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악을 행할 때가 우리 신자들은 많이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어요. 선이라고 하면 간단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죄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죄가 함께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다른 법과 싸우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죄의 법이 이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우리를 이긴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대부분은 죄에게 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어요?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것이 신자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이 편하지 않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게 신자의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인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인데 7장 2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래서 죄에게 져서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은 곤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죄에게 지는 인생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비록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며 살지만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7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의 죄는 이 대부분은 이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서부터 좀 더 고상한 죄에 이르기까지 그 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탐심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은 다름 아닌 무엇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나의 자존심을 태우는 일에서부터 그 탐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요.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내 편으로 만들고 싶냐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뭘 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뭘 하려고요?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믿지만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설 명절인데 차례상을 차려놓고 그것에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탐심을 가지고, 그래서 골로새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도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도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금식도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헌금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의 자존심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도 복문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의 원하는 나의 자존심 세워지지 않아서 곤고한 사람이로라도 그런 의침이 나오지만 왜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알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좋은 걸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다른 한 법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 우리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되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의 이름도 드러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잡혀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그 당시는 나라마다 신이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방 신이 하나님의 신을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진거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자, 우리의 믿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도무지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신을 누가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항상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오늘 나오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도무지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단식도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 내 자존심이 들어가면 더욱더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연예인들,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관객이 떠나가면 공허한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걸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그나마 조금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이다 이 말이에요. 클래식이나 그림이나 뭐 종합 예술,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화평과 희락은 하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선과 악, 죄는 간단히 말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세상 종교도 다 예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진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꼭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와 샤머니즘과 우리 기독교와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다른 거다. 자,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날마다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웃어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다른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계신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울고 웃고 웃으며 살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한 그 기도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무슨 법칙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만 법칙으로 기도하면 그 법칙대로 그냥 딱딱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판기에 돈을 넣어요. 그럼 당연히 마실 거나 먹을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기계적인 거죠. 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법칙을 얘기했지만 그 말씀도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어렸을 때 돈을 달라고 해요. 당연히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해요. 그게 법칙입니까? 자식이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법칙이냐고. 부모니까 돈을 달라고 당연히 주지만 부모는 안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진심을 다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승리로, 성공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성공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돈으로 쉽게 우리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나 나에게나 내 주위 사람에게나 저 불신자들에게도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간단히 이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증명하면 가장 간단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실히 알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가서 다 마스크 벗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살면 똑같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걸리든 걸리지 않든 다른 것은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갖고는 만족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로 성공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승리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이 승리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이것조차도 우리의 단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단어예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 아래 살 때가 많은 현실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속에 죄와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악이 나를 이기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할 수 없잖아요. 신학적으로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야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막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같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통곡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통곡이 통곡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루가 가면 하루가 간 만큼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얼굴 같지만 20살 되기 전까지는 하루가 가면 조금 더 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20살이 지나면 하루가 가면 하루가 간 만큼 똑같은 것 같아도 얼굴이 우리의 몸이 늙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듯이 하루가 가면 우리가 그 통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곡한 만큼 발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곤고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 속에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예배할 수 없고 완벽하게 죄 안 지을 수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날마다 나를 이기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죄 가운데 파묻혀 살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완벽하게 죄를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100%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초월하며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서 뒤에 나오지만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래요. 메마른 감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그런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신앙적인 일정한 부분을 빼놓고는 대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것은 어째서 욕을 먹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인데 그 일을 상식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단들을 구별할 때도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여러 가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도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다 교회 비슷한 데를 가는 거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그 사람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못해. 그러면 거긴 100% 이단. 거기를 갔는데 자기가 지금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으면서 울으면서 직장 다니면서 사는 그 일을 거기를 갔는데 못해. 그러면 거기는 거의 100%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중에 우리는 이 주일은 전부 다 주일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주일인데 하루는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하게 세상 사람이 당연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죄와 언제나 싸우면서 바울의 고백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볼까요?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쭉 얘기해요.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죄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가는 이 인생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죄를 막막 짓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법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자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도 하지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곤고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신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곤고한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뻥 뚫린 삶을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점점 되어 가지만 순식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돈이 100억만 있다면 해결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하지 않을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1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신앙이 그 정도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좌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며 살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야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주님이 그래요.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를 졌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쉬운 인생이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쉬운 인생이 아니니까 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쉬운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 철야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운 인생이 아니니까 하루 이틀 살다가 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7, 80년의 계획을 이 땅에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거다 이 말입니다. 비록 바울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삶을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영생을 맛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영생을 누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은혜를 증언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아니 올 한 해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힘든 삶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